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아이를 기다립니다. 우리 자매님도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자매님도 지금 아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 걷기를 기다리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학교에 가기를 기다리고 학교를 마치고 나면 또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또 손자 손녀 낳기를 기다립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기다림의 연속이 인생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쁘고 더 행복한 날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이런 소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쓰여진 책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 기다리던 메시아의 강림,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록이 신약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생명에 대한 기다림이고요, 영혼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을 지우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다림, 이 기다림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시편 137편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지은 찬송시가 137편입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고향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혹시라도 고향 땅을 잊어버릴까봐, 혹시라도 고국을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만약에 내가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 고국 땅 하나님 나라 그것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내가 장애가 되더라도 말을 못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간절히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으면 이렇게 시편을 지어서 노래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고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시편을 지어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요, 바벨론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렇게 되었다, 이것만큼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그 땅을 잃어버렸다는 회한, 회개, 통회, 이런 것을 넘어서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수치를 겪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 놀면서 잔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놀이객감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포로를 불러다가 방대짓을 좀 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너희 노래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고향 땅을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비단 바벨론 포로주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지는 않았지만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나라, 식민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농사를 애써 지어도 세금으로 다 나갔습니다. 자기들의 왕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지만 주권은 없었습니다. 로마가 억압 통치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자기들이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자유, 주권 이런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때와 똑같이 어떻게 하면 해방된 나라, 자유 나라, 주권을 찾은 나라 될 수 있을까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더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내내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제국에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줄 메시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잃어버렸던 주권과 자유와 해방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기다림이 간절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경건했던 사람, 의로웠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냐?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예언했던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이런 공백 기간 동안에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400년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다린 것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시므온 역시 경건하게 살던 중에 그 400년을 기다린 조상들과 함께 그도 메시아를 지금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권을 잃어버린, 자유를 잃어버린 이런 상황이었어요.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지어도 세금으로 대부분이 나갑니다. 왕도 로마의 황제의 허락이 없으면 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모든 것을 다 수탈당하고 마는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예요? 당연히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이 나라에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 해방을 줄 수 있는 사람,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나라의 정치적 메시아, 그렇게 해방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특히 제자들까지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부 사람들, 일부 제자들은요, 그 메시아가 바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이런 환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모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셨는데 십자가를 짓고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이때입니까 주님?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시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동족을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시므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절 다시 보시면 그가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 시므온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말씀을 약속을 주시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주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 한국 성경에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뜻이죠, 그죠?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 똑같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 특별히 또 이 한국어 성경에서 보시면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가리킬 때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므로 강조했고요,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인류 구원을 하시는 구세주로서의 메시아를 가리킬 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써서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은 다름 아닌 정치적인 메시아, 그 당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구원하실 참된 구세주가 오실 텐데 그 구주를 기다려라, 그리고 그 구주를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생전에 그 주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예언하시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온 인류를 죄악과 사망의 사슬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믿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까지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줄 상업적인 메시아로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왜 믿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함인 것이에요. 죽을 목숨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것이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자꾸 정치적인 메시아를 입히고 상업적인 예수님을 입히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를 요즘에 보더라도요, 여러분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가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느 순간인가는 산타크로스가 시즌스 그리팅, 예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되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아무 고난이 없고 부귀영화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믿는다면, 또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난 후에 사업도 잘 되고 병도 고침받고 만사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지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죄의 결과인 상해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처럼 더 중요한,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이 시므온이 달라졌어요. 그의 기다림이 달라졌어요. 단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니라 그의 고백을 보면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인류의 구원자를 기다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이 시므온의 삶의 목적이 됐어요. 전승에 의하면 시므온의 당시 나이가 100살쯤 되었다고, 100살이 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성전에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매일매일 성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예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연로한 시므온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유일한 그런 목적과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대강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꿈과 이런 소망, 이런 희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무언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원한 우리가 바람이 있다면,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설레임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과 기다림은 현실의 고통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잖아요. 소망과 기대는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 소망과 기대는 삶의 목표가 없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방황하는 이 세대 속에 우리의 삶이 살맛나게 만들고 또 보람있게 의미있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이런 꿈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성탄절,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받아서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선물을 받을 것인가? 잊지 못할 여행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잊지 못할 카드인가요? 어떤 추억을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쁘고 설레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그분이 오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소망을 갖는 그러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므온이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는 좌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어주고요, 때론 깊은 절망의 때를 살지라도, 때로는 너무나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갈 때에라도 주님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면 언젠가 성전에 나타나실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매일같이 성전에 출입하면서 오늘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소망 때문에 10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성전을 출입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때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유대 전통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모든 남자 아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됐고요, 산모도 40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됐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전에 보시면 그 예식으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됐어요. 자, 마리아와 요셉도 율법이 정한 대로 이런 정결 의식, 산모가 행하는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난 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성전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 들어가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시므온이 그날따라 이것저것을 보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안고 있는 아기를 보는 순간 그 시므온의 마음속에는 벅찬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금까지 간절하게 기다렸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죠.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40년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봤을 때 메시아이시구나,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분이구나, 이것을 가슴으로 느낀 것입니다. 노인이었던 시므온이 천천히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 아기를 좀 한번 안아볼 수 없겠느냐 부탁을 하죠. 마리아는 품에 안고 있던 아기 예수를 처음 본 이 노인인 시므온에게 안겨줍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어요.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순간 그는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감격은 처음 느껴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이 가슴에 밀려왔어요. 그동안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 가슴으로 안게 되니까 너무나 벅찬 감격과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그 가슴에 안는 아기는 비록 다른 아이들과 모양새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고 어둠의 땅인 이방에까지 비춰줄 그 영광의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와 별다른 모양새가 다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그는 알아봤습니다. 그 감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므온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28절로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므온에게 이 메시아인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무슨 부귀영화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세가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자신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처음 보는 낯선 아기를 가슴에 안고 벅차하는 시므온을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이런 것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가슴에는 세상을 다 품은 것 같은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므온은 이 품에 안은 이 아기 예수에게서 뭘 받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고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구세주 메시아가 아니라 뭘 받습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모든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빛을 받습니다. 이방에게도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도 영광이니다. 주의 백성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갓 40일밖에 되지 않는 아기를 품에 안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이방의 구세주로 오신, 그리고 모든 만민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안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 감격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날마다 촛불을 켜가면서, 사실 촛불은 여기에 켜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영상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주 한 주마다 촛불이 늘어나는 영상 보셨죠? 그걸 잘 안 보시면 모릅니다. 촛불을 영상에다 다시 켰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오늘은 3개 켜졌었죠. 다음 주엔 4개 켜지잖아요. 우리가 촛불을 안 켰습니다만 영상 처음에 시작할 때 영상에 보면 하나 둘 셋 켜갑니다. 왜냐하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 감격은요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이 감격과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성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실망과 우리의 모든 방황을 끝내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새로운 성탄절, 새로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분 안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패방과 평화와 자유와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주만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선물이나 성탄 카드가 아닙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시므온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 오늘 예수님을 안고 기뻐했던 이 시므온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우리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감격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저와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기뻐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누리시는 자유와 행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연말연시와 겹쳐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기 쉽습니다. 무엇인가 파티가 있고 잔치가 있고 또 여기저기 선물을 받고 선물을 하고 카드를 보내고 인사를 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주인공, 성탄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우리의 죄를 사해주러 오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이고 우리가 새롭게 다시 만나야 할 분, 마음에 모셔야 될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는 성탄절인데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 추리를 할까? 거기에 번주하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내 삶에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모셔드리는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상업적이고 혹은 또 정치적으로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세상은 요즘에 상업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오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마음 가득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성탄절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포커스하게 집중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조신 남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기쁘고 영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놀라우신 신뢰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정치적인 예수님, 상업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오신 만민 앞에 비추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득 모셔드립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 정말 주님과 다시 만나고 주님이 누구신지 간절하게 깨닫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들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었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